사무엘하 2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22장도 이제 21장처럼 이제 마지막 요 4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아주 강력하게 보호해 주시고 안정되게 해 주시고 튼튼하게 세워 주시는 구약의 메시아의 왕국의 그러한 토대로서 이 다윗의 왕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있게 지켜 주시는지를 더욱 강조하면서 장차 메시아의 왕국으로서 이 다윗의 왕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또 우리가 깨닫도록 그렇게 이제 마지막 사무엘하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2장에서는 이 모든 다윗의 생애 속에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하여 주셨는지, 사무엘하 7장에 있는 것처럼 나와 내 집과 자손들을 왜 선택해 주셨는지, 그걸 통해서 나의 가문의 영광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장차 메시아의 왕국을 자신의 가문을 통해서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다윗의 이 왕국 언약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사무엘하 7장에서 한번 소개하고 이제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시 한번 도대체 그 다윗의 왕국은 무엇인가? 다윗에게 주셨던 그 왕국 언약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그건 잘 먹고 잘 살며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육체적이고 영토적인 물질적인 왕국의 번영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 중보자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고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의 이 위대한 은혜 언약의 복음을 세워가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이제 이 22장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이렇게 보호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윗 왕국을 이렇게 강력하게 지켜주시는 이유는 바로 은혜 언약의 이 위대한 성취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또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하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다윗은 강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작정, 섭리 이런 하나님의 이 존재와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신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의 이러한 핵심적 내용들을 몇 마디의 이러한 또 시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아주 강력한 신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는 인간의 구원에 집중하며 거기에 신앙의 체계를 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렇게 창조주와 구속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이런 강력한 신관을 기초로 신앙의 체계를 세우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사무엘하에서도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다윗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다윗을 지켜 보호해 주신 구원자십니다. 반석이요, 요새요, 방패시요, 망대요, 이렇게 피난처시요, 이런 모든 표현들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러한 분입니다. 이렇게 다윗 스스로가 다윗의 왕국이 다윗의 가문이 부귀영화를 누린다 이런 뜻보다는 다윗의 이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왕국을 가르치는 것이고 다윗 자차도 결국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이러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야 되는 이런 인생의 목적을 깨닫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가장 바르게 알고 깨닫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임을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바르게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자신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솥이 피었도다. 또 그가 하늘 두리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 어둠컴컴하도다 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느니라.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앞부분에서는 나의 방패, 요새, 나의 구원자에서 구속주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중보자 되심에 대한 또 구원에 대한 은혜를 감격스럽게 고백합니다. 8절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그 코에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그 거대한 우주의 이러한 변화의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두리고 강림하시고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이게 창세기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또 시편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창조의 장면을 시편 104편이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이렇게 구름으로 집을 삼으시고 구름을 타시고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하여 1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한 자가 음성을 내시며또다.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 한마디로 모든 세상 역사가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창조적 권능과 능력을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드러났도다. 이렇게 해서 물 속에 갇혀있는 육지를 만드시고, 그리고는 물을 또 한쪽으로 명하여 육지가 드러나도록 이렇게 명하시면서 각 골짜기마다 물이 흐르도록, 이렇게 모든 창조의 6일 동안의 이런 역사가 이렇게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 되셨도다,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셨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 그 다음에 구속주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하나님의 또 일하심을 배울 때에 가장 중요한 두 개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대우리문답 121문에서 성경 전체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이 소개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도 또 소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경 스스로가 성경 전체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큰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구원받은 신자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십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건설하고 또 세상에 나아가 십계명을 실천하면서 우리 자신을 처소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또 온 힘을 기울이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로서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또 상을 주시고 또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나이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 규례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또 이렇게 성화에 또 책임감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자들은 부지런히 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스스로 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며 애를 쓰니까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 내 깨끗한 대로 또 내게 갚아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다윗이 자기가 잘났으니까 하나님 앞에 상 주십시오 그런 말이 아니라 인간과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이게 상대적 비교입니다. 절대적 비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완벽하니까, 내가 의로우니까 상 주세요 이런 떼쓰는 게 아니라 인간과 다윗 자신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른 불신자들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의로워야 되고 더 뛰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성화의 이러한 책임감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또 복음의 전도에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큰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신인 협력적인 그런 공로주의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시편에서도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화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복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요만큼 순종한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만큼 순종한 것처럼 우리를 격려하고 축복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의 방식을 이렇게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복 주시는 그러한 성화적인 그러한 복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를 지옥에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채찍질과 회초리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해서 다시 한번 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렇게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나타내고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책망하고 꾸짖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 순종한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는 것이고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벌을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적 법칙을 항상 우리 성도들은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29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탈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 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로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 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도와주시고 자신과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셨는지를 또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다스리시며 이끌어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우리 인간의 책임을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또 그러한 순종을 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또 이 뒷문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승리하고 내가 또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은 내가 잘나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내가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결코 내 힘으로 내 공로로 요만큼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역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신앙의 내용을 거듭 강조합니다. 특별히 31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규범, 기준은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항상 개혁주의자들은 율법의 삼용법을 강조하면서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 그러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도구로도 사용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도록 하는 삶의 규범으로, 생활의 기준으로, 성화의 표준으로도 이렇게 십계명을 우리에게 또 좋은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면 이 십계명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 신앙해야 되는지 1계명부터 4계명, 또 의식주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왜 우리 성도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8계명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의 모든 이런 가정의 비밀을 또 가정을 잘 세워가기 위해서는 7계명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여서 거짓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과 생활 속에 있어서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도움 아래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만지고 방언하고 이상한 체험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 집중하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실천하는 이러한 성경 중심의 이러한 신앙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의 풍성함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바로 이 기독교의 본질에 해당이 되는 몇 가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자신의 신앙 고백 안에 아주 핵심적으로 다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고 바위이시며 나를 보호해 주셨고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록 다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용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활 쏘는 방법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활을 써야 되는지, 얼마큼 활을 세게 당겨야 되는지, 누구를 향해서 활을 당겨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일일이 가르쳐 주면서 그 모든 전쟁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전쟁을 이기도록 그렇게 다윗의 인생을 지켜 도와주셨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이렇게 무기를 들고 또 판단하고 또 옳고 그름을 분석하고 또 전쟁을 분석하고 또 용기를 내서 힘을 내어서 싸우는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시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했고 적이 나를 쫓아올 때도 그 적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용기도 다시 주시고 이렇게 우리의 발걸음의 보폭 하나하나 움직이는 것까지 얼마큼 움직여야 되고 어떨 때는 좀 쉬어야 되고 어떨 때는 더 열심히 달려가야 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모든 판단, 행동 하나하나 손 움직임 하나하나 발걸음 움직임 하나하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40절에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셨다라는 거예요. 용사가 마음속에서 자꾸 불안하고 무섭게 되면 전쟁을 못 치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또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고 직장과 또 가정에서 살아갈 때마다 또 이렇게 용기 있게 또 올바르게 판단하고 분석하고 이런 모든 마음에
단단함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마음의 단단함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잘나가지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우울증에 안 빠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모든 사리 판단을 잘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이 스트레스 때문에 삶을 망치고 포기하기도 하고 우울증 때문에 자살을 하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고통들을,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고통을 겪습니까? 이 생각하는 것 하나도, 정신적 이 건강함 하나조차도 하나님이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용기와 지혜로운 판단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악인들은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하나님 절대로 안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용기로 하나님이 다 빼앗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지혜로운 분석과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지식도 다 하나님이 빼앗으시고, 오히려 우리 크리스천들은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 용기, 힘, 또 사람들하고 평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또 그런 많은 또 여유와 배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오직 은혜로 우리가 숨쉬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43절,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때로는 다윗이 또 내란과 또 이렇게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백성들로부터 얼마나 고초를 많이 당했습니까? 이런 큰 고통에서도 그 모든 반란과 내란이 다 이렇게 안정되도록 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왕권이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보호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이 다윗이 고백하는 이 다윗의 왕권은 자기 개인의 혈통적인 가문적인 부귀영화가 아니라는 것을 마지막 구절에 더욱 명백하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길 것이고 많은 이방인들이 이 다윗 왕권에 나와서 굴복하게 될 것이고 이 다윗 왕권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생전에는 주변 이방 민족들을 정복하긴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수많은 이방인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굴복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혈통적인 영토적인 그런 왕국의 번영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처럼 온 세계로 복음이 퍼져가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각 이방인 처소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지역마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에 참여하고 싶어서 나오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바로 메시아의 왕국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번영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 다윗 왕권에 참여하고 이 다윗 왕권에 굴복하며 이 다윗 왕권을 떠받드는 이러한 놀라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바로 다윗 왕권을 기초로 이제 토대로 지금 세워가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대한 신약교회를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로 이러한 위대한 구원의 역사와 교회의 확장을 이루어 가시는 바로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할 것이다. 바로 이렇게 다윗 왕국에 엎드리며 다윗 왕국에 굴복하며 다윗 왕국을 섬기는 수많은 민족들이 세워져 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윗은 단순한 한 개인이 아니라 바로 구약의 메시아를 대표하는 모형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바로 다윗에게 굴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굴복한다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소개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 이름을 찬양하리라. 단순히 내가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다윗이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모든 민족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게 바로 메시아의 왕국을 이렇게 예표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메시아의 모형적 인물로서 그래서 뒤에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까지 이렇게 다시 한번 구약의 메시아흐 이게 신약으로 와서 크리스토스 이렇게 신약 헬라어 발음으로 이 메시아흐가 바뀐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하게 메시아를 대표하는 중보자를 예언하는 핵심 단어로 쓰였고 그것이 사무엘하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소개하면서 이러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장차 메시아가 바로 핵심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모형으로서 비유적으로 장차 메시아여 중보자가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것이고 진정한 메시아여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제 장차 따로 오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분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다윗 자신에게도 베풀어 주신 개인적 감사도 있지만 여기서는 예언적 메시지로 이제 그 그리스도를 세워서 그 메시아 중보자를 통하여 그 큰 구원이 베풀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와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섬기고 또 그 앞에 엎드리는 모든 민족들이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그 복이 임하도록 이렇게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그 다윗 후손으로 오는 모든 후손들도 바로 이러한 복을 장차 메시아의 왕국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적 메시지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22장은 사무엘 상하 전체를 핵심적으로 요약해 주고 있는 기독교의 본질과 핵심을 한마디로 이렇게 몇 마디로 이렇게 핵심 교리로 정리해 주고 있는 아주 소중한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